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로 보겠습니다. 32절로 40절 말씀. 하늘이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순종과 능력 이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결국 성도들을 구원 얻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소망하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삶의 확고한 목표가 되고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순종은 삶의 원리고 결국 삶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가끔씩 한 번의 순종으로 행하는 행위가 아니고 또한 일련의 순종의 그 행위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전 생애를 사로잡고 있는 정신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온전한 순종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의 생각이나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순종하는 삶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들의 역할로 오셨어요. 아들의 사역으로 오시면서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심을 밝히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생명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만나는 사람들이 먹고 육신의 생명만을 연장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당신이에요.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성도들이 예수의 죽음과 다시 사는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으로 그 의식이 세워졌고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사역을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을 부여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곧 순종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하였고 그때에 주시는 만나는 육신의 삶 속에서 먹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을 위한 음식물이었을 뿐 그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육신적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잘못된 곧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답습되었던 습관적인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를 알고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본문 말씀 36절 3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호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국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오히려 수군거렸습니다. 41절로 43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할렐루야. 그들은 수군거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의심하는 줄 아시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게 될 것을 예언하시고 자신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서 그들을 살리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로 6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3년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마저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을 받아야 그 영으로서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 알지 못하니까 행할 수가 없어. 행할 수 없다는 것은 순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변명은 어떻게 다 지켜 행하느냐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셔요.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예수 믿는 자다, 나는 예수 닮은 자라,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 증인된 삶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받는 능력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자꾸 구원 얘기만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몰라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에요. 완전하다고 그러는데, 완전한 구원이면은 더 이상 믿지 말아야 돼요.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도 순종이 있고 율법에도 순종이, 복음에도 심판이 있고 율법에도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건 하나님께 정해진 것이라. 그러나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자만 심판받나요?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있을 때는 믿는 자의 심판이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두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둔 당한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구원받는데 그 이전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견뎌내는 것이 뭐예요?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환난이에요. 이것도 못 이겨내면서 무슨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해서 그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계에서 이번에도 4단계를 내렸을 때 항의를 하고 대들었습니다. 법에 호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19명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2명도 안 된다고 했고 1000명이 돼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했던 그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바꿔주는 이유는 뭘까요? 결론은 코로나 대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방법을 자기네들은 취해서 이득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세상의 법에도 순종을 하긴 해야 되지만은 부당한 법에는 우리가 순종할 것이 아니에요. 대항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만일 교회 폐쇄한다 하면 교회 그럴까요? 지금 심하보 목사님 교회, 이천의 제일교회인가요? 그 교회 이번에 그 조치가 내리고 나서 예배 드렸다고, 그 예배를 해서 교회 폐쇄 명령이 나와서 거기 항의했어요. 폐쇄 못합니다. 하나님 집을 어떻게 마음대로 폐쇄가 돼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와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기력에게 넘어지면 안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그동안에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당하지 않으려고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예배는 없어져요. 교회는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서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읽었죠. 에베소 4장 8절로 10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지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 뜻을 행하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38절로 40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실 때 마지막 날에 환난과 모든 재앙을 이기고 승리한 자 마지막 부활에 이르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의해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땅에 깨어있는 자들이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이 없어졌다고? 그 율법에서는 지금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랑 속에 그 모든 율법이 들어있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만 찾아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속에 모든 율법이 들어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 사랑을 하는 삶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계명 폐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는데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주시기 전에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만 깨닫게 해줬어. 이걸 이렇게 하면 죄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죄라는 건 알아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자면 죄가 되고, 할렐루야. 거짓말하면 죄가 되고, 도둑질하면 죄가 되고, 살인하면 죄가 되고, 그래서 세상 법으로 죄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몸으로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주신 율법은 마음으로부터서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어려운 것 같지만 쉽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성품을 닮은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육신의 세계예요.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맡겨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낮아져서 그 말씀 앞에는 오직 아멘 하고 순종만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은 가볍게 된다. 가벼우니까 네가 힘을 얻는다. 힘을 얻는다는 것은 진리로 저희를 자유케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유예요. 그럼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수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생수죠.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이 죄죠. 그것은 아담 때부터서 죄요.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불순종하면 죄로 인해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고, 순종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그래요.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예요. 그 형제 자매가 뭐예요? 혈육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 있어요. 권세를 얻었으면 권세자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세상은 그 뜻대로 살지 못하게 계속해서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공격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야지. 항상 자기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생각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말씀에 사는 믿음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곧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상, 곧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야. 그 바라보는 믿음, 곧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행하게 돼 있어요. 왜? 부활에 이르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을 봅니다. 1장 2절.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도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죠.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아신 바죠. 택정하신 바요. 그런 자가 어떻게 되냐? 성령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거룩하다가는 죄와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만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돼 있어요. 불순종하게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의 영이고 성령은 순종의 영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순종하게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뿌리신 그 피 뿌림의 열매가 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뿌림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파할 때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전했다. 또한 많은 선자들의 복음을 전한 목적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믿음은 이 세상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로마서 14장 18절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죠. 네. 로마서 6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죠. 그 순종은 뭐예요?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겠어. 그때 혼자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 그 임만을 하시는 분은, 그 임만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임만을 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섬기는 자죠. 섬기는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성도들을 볼 때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때 순종을 잘하면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순종 안 하면 믿음이 없어. 단편적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이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두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평생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동안에 평생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본으로 보여주셨어.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너도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도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성품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도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또 부모 자녀 간에도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상관관계에서도 상관과 하인관계도 서로 피차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순종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처음 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 관계로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불화관계가 되지 말라고 화목케 하는 직분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시고 화목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소리로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음에서 자꾸 궁구해야 돼. 할렐루야. 마음에서 자꾸 상고하면은 그 말씀의 교훈, 가르침이 우리가 깨달아지게 된다. 깨달아지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영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순종의 영입니다. 일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과 기도에서 떠나게 되면 소멸돼 버려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너무도 많아. 할렐루야.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했는데 10년, 20년 지나서 이무희가 되면서 그는 요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진정한 신앙생활이 없어져 버려요. 과연 그 신앙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간다고요? 하나는 매를 때려서 끌고 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하세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예수 믿지 않다가 병상에 누워서 곧 내일 모레 하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그저 무조건 천국 갔다고 하네요. 아니요. 천년 왕국 시대에 바로 거기서 영적으로 영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천년 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이 땅에서 잘 믿는 자는 왕노를 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의 왕노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제대로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때는 목사도 전도사도 그런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르친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목사니까 간다. 아니에요. 목사도 수없이 세상길 가는 사람 많아. 할렐루야. 되돌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뒤돌아가는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후퇴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돼. 그래야 그 마음에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듣고 그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영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양식이, 그래서 당신의 양식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 양식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양식이라.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서도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고 했어요. 성실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실이에요. 할렐루야. 성실을 식물로 삼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갈망하시는 영의 양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께서 계속 나와 함께 살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 생명에 넘치는 연합은 다름 아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의의 무기,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세상에 사람의 종들 많잖아요. 근데 사람의 종으로 있다가 자기에게 조금 불합리하고 불이익이 오게 되면 배신하죠.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다가도 내게 고난이 오면 예수를 버린 자들이 많아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단련하여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그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함을 통해서 그 영이 서로가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분께서 나를 향하여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나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결국은 내게 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점을 없애기 위함이에요. 아멘.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내가 지금 합당한 자격이 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적격함이 있기 때문에 그 적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능히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중도에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 우리 육체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조재현 집사가 내 허리 아픈데 지압 마사지로 치료를 해준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네. 지압을 하는데 곧 죽을 것 같을 정도로 그냥 끊어지고 몸서리 쳐져.
참아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다가 그만하라고 안 했어요. 근데 계속 아파. 지금 받으려고 하니까 자존심도 상해. 할렐루야. 거부했던 것이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잘 낫질 않아요. 우리 조 목사님은 그냥 아주 찢어지게 아프고 부러지게 아프고 깨지는 것처럼 아픈데도 아들 앞에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참고 견뎠는데 그 순간에 고침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아픔, 고통, 환난 이런 것을 참아내야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자, 사람이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총칼 불이 대고, 그리고 한 사람은 부인하니까 쏴 죽였어. 주를 시인하니까 쏴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어때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건 내가 늘 말해서는 나이지리아에서 예수 믿는 자, 나이지리아는 유대인들을 믿는 것, 무슬림, 한쪽에는 무슬림이 있고 한쪽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거기에 들어가. 그랬다가 붙잡히면 완전히 사형인데, 사형이 총 한 방 쏴서 죽이면 간단해. 근데 나뭇가지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태워 죽이거나 아니면은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내요. 도끼로 잘라내거나 아니면은 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김선일 선교사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짧은 손칼이죠. 이 손칼로 목을 따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5분 내지 10분 정도를 이 목을 따는데 얼마나 아픈 고통이 있겠어요? 그냥 따지겠어요? 하나하나 혈관 힘줄이 잘라지고 목뼈가 잘라지고 해가면서 호흡 기관이 끊겼을 때, 그렇다 해서 완전히 끊기지 않으면 뜁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잘라지면 뛰어요. 팔짝팔짝 뜁니다. 그때 가져다가 붙이면 연결돼요. 그만큼 생명이 강해. 그런데 그런 순교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를 부인하고 싶겠어요. 육체가 고통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통을 이겨낼 때 순교고, 그 순교자가 천국이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말씀 앞에 순교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순교예요. 그래, 그 말씀에 순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진정 목숨을 잃는 순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게 힘을 주셔서 나라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마음이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할렐루야. 그 심령이 의에 줄인 심령이에요. 오직 그분 앞에 매달리는 거,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이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종로를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비롯해서 그 의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순종은 단지 우리를 향한 생명의 시작일 뿐입니다. 의로 인도하는 우리의 순종은 그 생명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계속 연속시키는 것, 그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우리의 영적 신앙은 자꾸 성장해 나가고 유지되어 나가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순종의 신앙이에요. 날마다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몸에 답습돼야 돼. 왜?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아담의 피가 우리에게 상속돼 있어. 그래서 불순종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버려야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99.9%가 내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래. 오늘 아침에 우리 박목사의 기도도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주세요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했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뜻은 그의 뜻,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사느냐예요. 말씀대로 살면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결국에는 내가 구체적인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도 그분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성도 사이에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법에 따라 아담과 그 후손에게는 확실한 불순종과 죽음이 초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그 후손에게는 다시 순종과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그 후손 사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연합, 곧 서로 닮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종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와 그 후손 사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연합, 곧 서로 닮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연합된 자들은 불순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자는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걸 보면은 우리는 그냥 알 수가 있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네 믿음 보여달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속에 감춰진 것 아닙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영광받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찬송받으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광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말로 큰 소리 했다고, 입술로 고백만 했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놓으라 하시니라. 그럼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죠. 네. 스스로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고 다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주님은 바치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받으셨죠. 영원한 생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줘요. 그러므로 오직 순종만이 그 사랑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인도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구속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는 임만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떠나는 믿음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각 교회에, 각 교단, 각 강단에서 선포되는 순종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 순종을 해야 돼요? 그건 행함인데. 할렐루야.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그것을 육신으로서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내 육신으로서 하려고 하면 그것은 못 지켜. 하는 척은 해. 한두 번은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끝까지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성령으로서는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기원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영, 성령을 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의 능력을 얻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는 곧 우리에게 순종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순종의 능력으로 아버지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